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제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27장 1절부터 다 25절까지 다 읽으려 했는데 너무 길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는 27장 전체 전반을 거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시고, 성령이시여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6년 1월 28일, 혹시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986년 1월 28일, 그날은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저 우주를 향하여 발사된 날입니다. 그 챌린저호가 하늘을 솟아오르는 순간 그 우주 왕복선은 전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왕복선은 마치 인간 능력의 상징과도 같이 보였습니다. 수만 명의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우주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수년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그 왕복선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우주 비행을 계획했습니다. 치밀한 계산 끝에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다 하고 승인을 받고서 그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사 직전에 두 사람의 엔지니어, 이름 없는 두 사람의 엔지니어가 지금 기온이 너무 낮아서 그 우주선의 작은 부품 하나인 오링이라는 작은 고무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그 비행을 좀 연기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고는 나사에 의해서, 나사 이러면 지금 우리 전 세계 가장 고도의 과학의 집결체로 거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기관 아닙니까? 이 나사에 의해서 그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일정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산한 비행 여정이었는데 여기서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지체할 수 없다. 조금의 지체는 아주 수많은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다 괜찮을 것이다. 다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계산, 그 인간적인 계산에 그 경고는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왕복선, 이 거대한 우주 왕복선이 우주를 향해 발사되는 순간 이 우주 왕복선이 하늘을 나르기를 딱 73초 만에 이 챌린저호는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서 하늘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 비행선에 타고 있었던 7명의 우주인, 우주 탐사를 했던 이 우주선 선원들, 그들이 다 동시에 전부 죽었습니다. 최고의 기술, 고도로 발달한 인류의 과학, 그건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최고의 기술은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재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에서 이 바울이 탄 배가 만나는 유라굴로와도 같은 광풍, 오늘 본문의 배와 같이 이 우주선은 하늘에서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뢰하는 우리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우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우리가 그동안 모아왔던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계획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우리의 지식이 있고, 모아둔 물질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닥쳐온 작은 사건 앞에 그 모든 계획과 지식과 물질은 아무런 힘이 없고 무력하게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한순간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인생의 우주선, 이건 한순간에 저 바다 한가운데서 저 높은 하늘에서 표류하고 말 것, 표류하고 좌초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 그와 같은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참으로 처참하고 참으로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다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아무런 삶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만약 그때 내게 여전히 믿음이 있다면,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여전히 내 안에, 내 삶 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그때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5절 끝에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밑줄 쫙 그으세요. 볼펜 들고, 볼펜 없는 사람은 옆에 사람 볼펜 빌려가지고 여기 밑줄을 쫙 그으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에 밑줄을 쫙 쳐두고, 그래도 눈에 안 띄면 막 동그라미도 확 치고 눈에 확실히 띄게 쫙 그어두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내가 믿노라고 세뇌되어진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정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믿음은 분명한 어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믿노라 하려면 그 하나님과의 내가 가지는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뜻과 계획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한낱 허상이고 거짓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따라 흐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필요를 따라 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요구를 쫓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따라 흘러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흐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제 좀 머리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따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처음이 언제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될 그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인류의 전 역사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창조하시면서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될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있어서 나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날 나게 하신 그 시작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다 완성되고 다 이루어질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작용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머물러 있는 나, 그랬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인도하심의 여정을 쫓아가다가 자꾸 우리 눈이 뭘 봐요? 세상을 봐요. 내 욕심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이 없이 자꾸 내 욕심을 따라 내 삶이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을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탈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여정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비록 말도 안 되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시련, 그 고통과 시련의 과정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에 바울은 불타올랐습니다. 그 뜨거운 사명감으로 그는 지금 저 로마를 꿈꾸고 있습니다. 로마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뜨겁고 또 뜨거웠습니다. 그 로마를 통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복음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치밀한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이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로마를 꿈꾸면서 입성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이내 모든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붙들렸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대적들이 동맹을 맺고 호시탐탐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었죠.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바울이 혼자 꾸는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담대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니까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비록 붙들린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로마로 갑니다. 분명히 그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 병정들의 손에 붙들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군대는 바울을 배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배는 로마에 곡물을 수송해서 나르는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방송실 지금 하우링이 자꾸 일어나는데 좀 잡아주세요. 끝에 세미하게 윙윙거립니다. 곡물 수송선에 바울을 실어서 이제 로마로 수송합니다. 출항한 그 배는 이내 맞바람을 맞습니다. 맞바람, 소위 역풍을 맞게 됩니다. 역풍을 맞아서 힘겨워하다가 2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간신히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여러 차례 항해를 경험했던 바울이 어쩌면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얻게 된 응답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뭔가 분명한 어투로 저 백부장에게 그리고 그 배에 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항해가 아주 힘겨운 항해가 될 것이다. 큰 위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출항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27장 11절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2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쩌면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더 믿고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얼마나 낭패인 줄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2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장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옳아 보이는 대로 그 길을 갑니다. 어떻습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잘못될까요? 세상에 보이는 눈으로 세상에 보이는 길을 따라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망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내 그들은 순풍을 만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순풍을 만나요. 본문 13절, 2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배가 만난 순한 남풍, 그들이 만난 순풍은 그들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했구나.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 그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7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이 큰 광풍 앞에 인간의 경험과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숱한 항해의 경험, 그 숱한 항해의 지식이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장으로 하여금, 그리고 저 선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내버려 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선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 모든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는 것밖에. 배들의 기구도 다 내버리는 것밖에. 딴 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던졌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됩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장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는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앞에서 이 배는 꼼짝달싹 없이 침몰하고 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큰 위기 앞에, 이 위기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배에 오른 모든 인생들에게 다 덮쳐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풍랑은 그 배와 더불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은 뭡니까? 이때 믿음은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바울은, 로마를 꿈꾸고 있는 바울은, 그 바울을 통해 저 로마를 꿈꾸고 계신 우리 주님의 꿈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항해에 비유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큰 배, 우리 인생을 그 배에 비유하여 흔히 부릅니다. 그 배가 어떻습니까? 그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때로는 아주 순풍을 만나서 형통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딱 이때와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항해를 즐깁니다. 추석 한가위 때 먹을 것이 없는 예전에는 추석 명절 음식을 많이 해놓고는 전부 다 그래요. 딱 모든 날들이 이때와만 같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뭐 한가위 때 되게 많은 복이 있고 되게 즐거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많아서 그랬어요. 딱 이때처럼 먹을 게 많았으면 좋겠다. 요새 추석에 대한 추석 명절에 대한 큰 기대가 사라졌죠. 왜요? 평소에도 먹을 게 너무 많거든. 명절 음식 평소에도 잘 먹거든요. 그래서 별로 명절 음식 봐도 땡기지도 않고, 명절 음식 해놓고 나면 돌아서면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그래요. 항해를 할 때 순풍을 만난 사람들, 그 인생에 큰 순풍을 만난 항해의 그 시간들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이때와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습니까? 돌아서면 순풍은 사라지고 인생에 견디기 어려운 광풍이 밀려옵니다. 인생은 흔히 돌변해서 그 모든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 광풍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는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 앞에, 인생을 송두리째 침몰시켜버릴 것 같은 그 광풍 앞에 여러분, 우리 가진 믿음은 뭡니까? 그때 믿음이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뭐 하십니까? 그때 믿음은 뭘까요? 도대체 믿음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면서. 예수 믿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었잖아요.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면 된다면서 바울이 그 길을 달려봤잖아요. 전도 요망한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인생 다 집어치우고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억울하게 붙잡혀서 숱한 재판을 받은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 힘겨워 죽겠는데,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조차 큰 광풍을 만나 이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가지 말자고 외쳤는데 아무도 자기 말 안 듣더니 이 배는 이제 저 깊은 바다 속에 깔아앉게 생겼어요. 믿음은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보면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서 아무리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만약 그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저 세상에 숱한 경험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을 따르는 것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니면 큰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이 어려움에, 이 기회에 내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줄 그런 사람 만약 필요하다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전부 자기만 위하지.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이기라고 조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찾을까요? 그때 찾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냐?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찾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를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월등히 더 나은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그게 월등히 나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봐야 이렇게 뭐라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끝장이 났는데 이미 우리 인생은 바닥에 쓰러져 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끝장나 버린 것 같을 그때 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쓰러져 버린 것 같을 그때 만약 그때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때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이 배는 우리 인생의 항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바울의 이어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22절 이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22절에서 24절 사이의 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내 마음에 흡족하게 다가오십니까? 어느 부분이요?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풍랑 같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이 밀려왔을 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큰 광풍이 일고 큰 풍랑이 일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눈이 무엇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광풍을, 그 풍랑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사람들은 흔히 그 위기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광풍이 불어닥쳐보면 알아요. 그 눈은 광풍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위기를 만나보면 그들도 여전히 위기에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광풍 앞에 두려워 떨어요. 그 위기 앞에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풍랑, 우리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 그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온 큰 위기,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위기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의 때,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울을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추적하여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꿈꾸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해 저 로마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바울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믿음을 아십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도대체, 그 믿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그대로 다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오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내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매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엉뚱한 것을 바라봐요. 저 세상에 중요해 보이는 많은 일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많은 어떤 것들, 여기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요. 그거 가지고 싶고, 그거 하고 싶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만 그래요? 아니 내 자식도 그래요. 내 자식도 그런 거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꾸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향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걸 애써 잡아와야 돼요. 내 모든 생각, 마음, 내 의지를 애써 잡아와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 매일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매일매일의 여러분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공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편히 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생, 그 인생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해봐야, 우겨봐야, 주장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복,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매일 집중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흐릅니다. 그 삶에 은혜가 흐릅니다. 요새 은혜가 없어요. 요새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교제가 있는지, 그런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 관계에, 그 교제에.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그 교제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없고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말씀이 흐르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니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된 삶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의 삶에 집중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의 생활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의, 그 삶의 과정에 믿음이 나타나요. 그 과정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에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매일 그 기쁜 교제 속에 살아갈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이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그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예언하고 예고하고 인류의 역사에 대해 따지고 불평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많이 해왔지만 사람들의 모든 생각, 사람들의 모든 고안, 사람들의 모든 과학 이런 거 다 쓰잘데기가 없었어요. 그 과학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돌아봤더니 인류의 역사는 말씀대로 되어 왔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어도 이 말씀의 뜻은 여전히 아직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안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이때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 의지하고 세상 따르는 사람이 이길까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붙잡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단언컨대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분명히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먼 길 가고 오는 모든 노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